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라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사람들, 그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그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만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할 것인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이 불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이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또 어제 본문에도 보면 그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과 같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태도를 좀 바꾸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그의 태도를 바꾸어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앞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믿지 않고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들,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다른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있던 그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모습을 압축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의 시대나 똑같은 시대가 바로 이 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물론 악한 어떤 행동들, 어떤 성적인 음란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입니다.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란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된 삶의 태도 자체가 음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그런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에게 증거는 충분하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다른 표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 설교에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 이 시바 여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다. 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 인자가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한마디 했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먼 길을 왔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이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져 있고 수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다는 것이죠. 4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수리가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비워서, 우리가 돌을 닦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남아 있는데
또 죄는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는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는 있는데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주인이 없는 상태, 회개는 했는데 순종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은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비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6절 뒷부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아 가려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어쩌면 의심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 예수 아들이지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거짓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붙잡으려고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5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혈육에 대해서 어떤 문전박대하는 그런 표현, 가족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의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족임을, 영적인 가족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또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형식적인 것과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 안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오늘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